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의지의 확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차이가 더 클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비전과 가치관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삶에 더 가치를 둡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값진 보화와 진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 어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제 자리에 숨겨두고 집에 가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귀한 것을 다 팔아서라도 더 귀한 것을 기꺼이 산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땅보다 영원한 삶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하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9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오랜 약속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성령의 불은 곧 능력의 상징이죠. 먼저 성령의 불은 소멸성이 있습니다. 죄를 소멸케 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불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땅끝까지 확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악한 마귀가 그것을 끄려고 해도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성령을 사모하라 강조하셨고 그 능력을 명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불을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0절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 다른 말로 치러야 하시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전통에서 성도는 5가지 불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의 불과 헌신의 불이 꺼져서도 안 돼요. 또한 성결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사랑의 불도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할 때 충만함으로 능력 있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의 분명한 의지. 두 번째, 주님은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얼핏 들으면 과격해 보이고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주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죠. 마치 분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복음의 권위와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하신 의미예요. 혹시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사실 복음이 전파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니 일시적으로 부대낄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 비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한 진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누구도 분쟁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분쟁은 영과 육이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실제 분쟁 자체가 힘들어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육이 그렇게 눌리고 밀리다가 결국은 내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파수꾼임을 기억해야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때 참된 평화의 일꾼이 됨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56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분간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 나의 삶,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그 사명 맡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58절에서 말씀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58절 이하의 말씀처럼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를 하고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하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분쟁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가장 귀한 복음을 이 땅에 심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그 역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 불이 번져나가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속에도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헌신의 불길과 성결의 불길, 사랑의 불길이 가득하여 충만함으로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분쟁을 감수하라 하셨어요. 복음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 참 생명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향하신 주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했으니 영적 싸움 앞에서 무너지거나 지치지 말고 선한 역사를 하나씩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명령을 이 시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을 번지러 오신 주님,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번져주실 때 죄는 소멸되고 믿음은 확산되며 은혜는 꺼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복음과 구원이 중요함을 알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